으로 김용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은 이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도받는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게 딱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요. 지역 장악이 딱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그 말은 그 지역의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통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 저주, 재앙, 지옥, 고통, 그다음에 귀신 권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딱 제압이 돼 있는 느낌이 딱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성도를 그 현장에 보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느껴지는 데가 있고, 이게 가보면 혼미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제자나 성도의 어떤 뭘 따라서 막 굉장히 막 직장에서 예배드리는데 엄청난 눈치를 봐야 되고, 막 007 작전을 방불케 해야 되고, 막 어떤 뭐라 해야 되노,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 느낌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가정에 가보면은 이 껐는데 왜 안 꺼지노? 이 꺼진 거 맞나? 켜져 있어? 사람들이 또 추워하네. 꺼졌다. 그래서 이게 딱 장악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는데 이 뭔가 좀 고린도 후서 이 4장 4절 6절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요, 딱 제압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에 가보면요, 이게 보여요. 제자와 지교회. 이제 이게 이제 될 건지 안 될 건지 대충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래 보면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게 제압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보내보면 적당하게 이제 노는 거, 적당하게 세상도 좀 즐기고 적당한 거예요. 이게 가보면요, 요런 데는 열매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급해갖고 영접부터 시키는 데가 또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 기회를 보고 있다 막 단체로 영접시키는 이런 데 가보면 안 돼요. 그 일처리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밀어붙인 건데 그러면 답답해갖고 이 전도의 부담을 늘 안고 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단체로 영접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이게 완전히 지역이 장악이 되면요,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딱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런 지역에 가서 뭐 누구도 오라 이래갖고 예배를 드려보면 실제로 메시지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이게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면요. 그리고 이 막 괜히 혼미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절대로 자기 상처나 원망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딱 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좀 잘해주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꾸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얼른 이 제자와 지교회를 써야 되는데 일단요,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적당하다니까 가보면 적당해. 그리고 이 혼미하다니까 가보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안 걸고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고요. 막 자꾸 이 겁을 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 어찌 될까? 막 이런 겁을 낸다 해야 되나? 또 막 누가 이래 뭘 해갖고 이래 문 닫히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겁을 자꾸 내는 거예요. 적당하니까. 옛날에 기도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뭐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받은 교수가 한 명 온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반가워했죠. 그 현장은 이제 지역에서 전도해야 돼. 근데 만나보니까 이 여자 교수가 굉장히 겁을 내요. 근데 처음 안 하니까 눈치도 살피고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하고 자기하고 확실하게 하나가 돼. 근데 이 막 혹시 내가 믿는 기독교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약점 잡히면 어쩔까 막 이 불교 학교였거든요. 이제 이리 겁을 내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그 사람 갖고는 안 돼요.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현장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제자와 지교회 이거 두 가지로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겁을 이제 자꾸 내는 거 이제 아주 치유 대상이죠. 그게 무슨 저 나쁜 사람이거나 틀린 사람 그런 건 아닌데 치유 대상자인 거예요. 내래 쳐다보니까 치유 대상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신이 약해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게 훈련을 시켜보고 오늘 저 금요 예배처럼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예수 생명 능력이 확실하잖아요. 막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 아닙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막 겁을 내는 거예요. 막 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 시킬 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너희들이 아비나 자식이나 여러분이 가장 약점인 전토를 벌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땅 문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붙여 먹을 땅이 있으면 안 떠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9장 10장 넘어가면요. 70일 훈련시킬 때 전대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겁을 낸다니까. 막 돈이라든지 자기 갖고 있는 뭐 토지 돈도 없으면서 겁을 낸다니까요. 그 뭐 토지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람이 겁을 낸다니까. 그러니까 돈, 뭐 자기 갖고 있는 땅, 사람 이런 걸 겁을 내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일을 시켜보니까 안 돼요. 계속 그거 핑계 대는데 뭐.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음이니라. 이게 확신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부담을 또 갖고 있다. 꼭 막 오직 예수 꼭 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꼭 뭐 A 코스로 정상 정복할 필요 있나 막 B 코스도 가고 C 코스도 가고 막 대충 좀 돈 많은 좀 이 사람 있으면 좀 결혼해서 그 사람한테 헌금 좀 하게 하고 자기는 좀 적당하게 살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부류들이 있다니까요. 뭐 남자 애들도 보면 뭐 적당하게 그냥 있다가 예수님 뭐 그리스도로 뭐 영접했으니까 뭐 나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좀 이래 아부 떨고 좀 뒷돈 돌려가지고 조금 내통되는 사람 만나고 출세 좀 하다가 그래 뭐 적당하게 목사님도 좀 돕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임시로는 잘 풀린단 말이에요.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뭘 잡아내야 되냐면은 이 지역을 자각하고 한 개인을 올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타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미안한데요. 좀 하나님 내려앉혀 버린다니까요. 왜냐?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에 속지 않도록 내려앉혀 버린다. 뭐 소중한 사람들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 되시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롯 있잖아요. 롯. 그거 떠나 보내버린다. 이게. 그리고 뭐 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단을 쌓고 뭐 하냐니까 그걸 한다니까요. 딱 그걸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굉장히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뭐를 좀 제공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게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좀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맛을 딱 본 사람들은 사람한테 안 속죠. 안 속고 이제 인도를 이제 딱 받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훈련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거기 딱 생명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 10년 뒤에 만나도 보면은 잘 돼 있어요. 보면요. 제대로 인도 받으려 그러고요. 근데 이제 적당하게 이 제압을 못하고 이렇게 왜 적당하게 과거로 돌아가거나 적당하게 왜 자기 선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사람 만나보거나 돈을 좀 왔다 갔다 좀 땡겨갖고 융통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중에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빨리 요거부터 해야 돼요. 빨리 요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 안 그럽니까? 좀 와서 좀 교회 와서 좀 자고 좀 기도하고 좀 그래 해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사실은 부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교육자들은 뭐냐니까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도록. 그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가 되냐니까 이 자꾸 사람 쳐다보게 되고 좀 그 여러분에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좀 잘해주는 사람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어느 날부터 사역은 막혀야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교육자에도 전도 열매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럼 끝난 건데 하나님 안 쓰는 건데 그거는. 그리 맨날 전도 그 부담돼갖고 그거 뚝 눌리갖고 전도해야 되는데 왜 옛날에 우리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하나도 공부 안 하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생기네.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도 전도 못한다 열매. 전도가 그 부교육자가 똑똑해갖고 전도가 되는지 압니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는 거거든요. 중직자들 교회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이 그 눌려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하냐니까 결국은 그 눌려갖고 교회 헌신해야 되는데 그 눌려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이거보다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데. 랩런트들 내가 뭐 목사님의 나 그 말 하는 사람 제일 무섭거든. 목사님 오른팔 왼팔 동력자 절대 안 되거든. 그런 애들이 보면 그냥 진짜 실력이 있는 애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믿음 키우거든요. 믿음 키우고 성령인도 받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믿음도 좀 적당하고 좀 실력도 적당해 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안 되거든요. 걔가 보면요. 이상하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알았어요. 이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부터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아무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겠나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사교 클럽을 잘해도요. 뭐 학부형 모임도 잘하고 뭐 친구 모임도 잘하고 동창회 모임도 잘했다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체가 막 저는 잘 나가는 애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요. 걔들이 잘 안 해준다니까요. 해도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다루는 거지 우리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다뤄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석세스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엄마였든 아빠였든 동생이었든 형이었든 절대 그래 못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적당히 예수님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제자와 지교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교회적인 응답을 자꾸 받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계속 염려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담만 커져요. 부교육자는 전도해야지. 중직자들은 헌신해야지. 랩런트들은 성공해야지. 그 세 가지가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만 하지 실제로 교회를 돕거나 실제로 목사님을 돕거나 전도자를 보호하거나 그래 못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라니까 깨끗하게. 알겠어요? 깨끗하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 나서가고 새로운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거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무슨 사역을 맡길 때 이제 자꾸 이제 겁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역을 맡겨 놓으면은
막 그 사명자나 조장 중에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간 사역자가 거기 속지 않냐고 적당하게 딱 잘 보고 있다가 속도를 조절해서 딱 성령인도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역자가 같이 또 속는 기라. 이 문제는 뭐냐? 사역자가 이 힘이 없으면요, 가서 3년 있었는데도 열매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조장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저래 왔다 갔다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영권이 소위 말하는 거 없어요. 이게 영권이 없으니까 그 당사자가 안 변하는 거예요. 가면은 실제로 영권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현장 가면 이게 꺾이는데 어떻게, 이게 꺾여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영권 있고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꼬박했는데 그 현장이 안 변하면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이 제자와 지교회는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이 예배드리거나 그 분별력이 없이 인도받거나 그 분별력이 없이 어떤 먼 일을,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성공해서 교회에 도움이 돼야지, 다 좋은 소리인데 그게 이게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기 전사님 8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잖아요. 세계복음화, 뭐 민족복음화, 지역, 저소, 장소, 개인과 또 여러분들 그 직장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지역 놓고 막 여러 가지를 기도하죠. 그럴 때 그게요, 마음에 당기는 사람이 있고 안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쭉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성취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성취가 없고 그 기도를 하면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하고 왜 자기 일이라. 지금 현재 자기가 막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건 괴로워하고 상처받아 죽겠는데, 막 여자친구하고 잘 안 된 게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그런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일이 잘 안 풀려갖고 가정사 어려움 때문에 자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세계복음하고. 그리고 자기는 뭐 늘 지금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지금 돈도 안 벌리고 있는데 세계복음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 막 생명 걸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예쓰고 그래 하잖아요. 보통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요. 웬 이 후배가 이래 딱 보니까요, 나는 얘가 정말 믿음 있고 성령인도 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거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집을 떡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당도 없고 무슨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집 사는 게 나쁩니까? 좋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뭐 정보를 듣고 여기 사나면 이제 오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교회는 지금 그때 당시 교육자들 사례는커녕 당장 저와 우리 아내 우리 애기들 이제 당장 이제 개척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뭔가 마음속에 답답함은 있잖아요. 저건 아닌데 이렇게 설명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얘한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교육자의 어떤 자세들을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돈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헌금 같은 거는 당연히 사례를 못 받으니까 못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가족 어디 간다니까 당장 어디서 500만 원을 빌려갖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있다가 이야 정말 그게 빠르다요. 내 속으로. 그러더니 한 1년도 채 안 돼서 한 10개월 만에 갑자기 개척 준비가 끝났다고 와갖고 이제 개척을 해로 간다고 또 개척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리고 아주 말하는 것 태도 이게 아주 불신앙이에요. 딱 들어보면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미 자기 동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이 새로운 교회 앞으로 30년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는 벌써 자기가 이 들어가 버렸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해도 얘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를 다 끝내 버리던데. 벌써 뭐 큰 건물 하나 빌려갖고 지가 벌써 인사하고 나갈 때는 리모델링까지 다 끝내 버리. 이야 대단하더네 그랬어요. 리모델링 끝났어 교회. 내가 가보니까 이야 빠르구나 이 새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개척도 해야 되겠고 그런 동기도 있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이 신앙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면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축복하고 하나님 인도 받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성도 교육자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앞에 선 사람은 뭐 거대하게 대단하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부교육자들 정말로 앞으로 또 부교육자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지역이 가는 현장마다 영적으로 장악이 안 되고 힘이 없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앞으로요 20년 30년 돼도 잘 안 될걸요. 사람 따르다가 특히 사람 맞춰주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육자들 중에 그거 큰일 납니다. 오히려 조금 이런 담임 목사는 조금 너무 반대의 극쪽에 있어서 조금 답답할 때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한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거는 안 통할 겁니다. 막 적당하게 와갖고 목사님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밑바닥을 다 훑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구원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귀신의 세를 꺾어야 돼요. 교회는 저주와 재앙형을 몰아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 기도예요. 적당하게 와갖고 교회에서요 어느 우리 교회 30만 명, 20만 명, 10만 명 대형교회 안 돼도 돼요. 될 수도 없고요. 그거는요 초창기 때 너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옛날에 그 우리 현대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가. 그럴 때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하도록 만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전국과 전 세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메가철실은. 지역마다 작지만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2 RUTC 운동할 수 있는요. 작지만은요. 멋진 제자들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는 메가철실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곳곳마다 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럼 뭐 주일날은 요즘 차 좋고 길 좋으니까 한 곳에 모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져서 이 운동하고 대충 구분 가죠. 우리 새로운 교회와 목사님 스타일은 뭐다 빨리 이런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적당한 수준은 안 통하겠구나 이리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주로 말씀의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말씀 성취가 없는 사람 우리 교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도와주는 게 잘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인도 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기분 나쁘니까 얘기 못한다. 그건 목사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목사가 돼요. 저기 멸망길로 가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영권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그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돌려서 10번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돌려서 얘기해 준다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때가 좋은 때라니까요. 10번쯤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준다니까. 그때 여기 돼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래 내가 이 판단을 잘못 이게 온다니까 뭐가 오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오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데 보통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막 이상한 막 불신하고 나가버린다 이게. 저건 안 되겠구나. 전혀 말씀 성취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뭐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뭐 영혼 구원과 제자 이 기쁨이 없는데 뭐 그래 갖고는 안 되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겠지만은 어떤 때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살릴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나요. 걔가 아무리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도 말씀 성취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애가 이 신앙 양심으로 알아들어요. 아 목사님 저거는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얘기고 복음 가지고 하는 얘기고 아 저거는 나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적당하게 동기 자기 가득 차고 이 불신앙인 사람은 이상한 짓 하더라니까요. 막 교회 이상한 짓을 하고 기어 나가 버리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유는 이겁니다. 육신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로 이것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금요 예배 밤늦게 와서 메시지 듣는 분들 그래도 이거 없는 분들이 많이 와요. 내가 금요 예배는 조금 이렇게 안 거르고요. 좀 세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만 살아나서 만약에 요걸 지역에 제압을 시켜주면요. 굉장한 역사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만 조금만 이 제압해주고요. 혼미케 하는 영 끊고 상처 원망 없이 좀 잘해주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 좀 성취 쪽으로 따라가주면요. 지역에 제자 일어나고 교회 일어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책임집니다. 왜냐? 반드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 책임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절대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할까 우리 아빠 걱정하지 마. 아이고 우리 자녀 어떻게 할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너나 잘하세요. 알겠어요? 꼭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시작이 틀려집니다. 자 일어났고 지금 예배 드리자.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핑계 대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상처도 필요 없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좀 제거를 좀 시켜라. 아시겠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원망이 많고 너무 상처가 많으면 천하 없는 메시지 줘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거부터 제거를 시키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환경 있죠. 그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부터 떠나게 한다니까요. 결국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부터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다락방 하니까 그게 굉장해 보입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장소인데요. 그렇죠? 뭐 우리처럼 밥 먹는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자꾸 나한테 자꾸 옆에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커피 머신 그거 한 개는 하자는 거라. 너무 이게 봉지 까고 이거 불편하다 이게. 뭐 좋을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좀 헌금도 좀 할 수 있도록 옆에 좀 놔두고 이제 선교사님들 좀 돕고 뭐 그래 하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선교와 전도 헌금을 그런 식으로 좀 찌질하게 하려고 그래요. 급이 옆에 빼먹고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커피 머신 넣는 거는 뭐 난 찬성하는 편입니다. 뭐 딱 누르면 되도록 해놓고. 근데 제가 그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꼭 그런 커피 뭐 먹을 때 왜 성경금 이렇게 왜 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좀 전체 교회가 좀 보면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좀요. 좀 이렇게 우리가 그 패턴을 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 자판기 만들어갖고 500원 넣고 또 그것도 막 성경금 하지 왜? 이게 우리는 개념 자체가 약간 좀 불상 모드들이 많아요. 불쌍한 모드들이. 교회는 늘 그렇게 그래야 됩니까? 어디 보면은 늘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막 적당하게 막 에어컨 어디 주워와서 달고 막 이래. 교회니까 선풍기도 어디 적당하게 막 이래. 색깔이 왜 새거는 하얗잖아요. 근데 이제 선풍기 헌거는 조금 색깔이 좀 그렇거든요. 황토빛을 좀 띠거든요. 그런 것들 항상 교회가 보면 있어요. 항상 그래.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옮길 때요. 내 의자 내 지시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걸 해라 내가 그랬어요. 색깔도 항상 교회는 왠지 모르게 우중충한 걸 해요.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렇게 거룩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밝게 해라. 밝게. 불도 밝게라. 오면은 밝게라. 여기가 10년 버려진 건물 아니냐. 완전 반대로 해라. 뭐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해라 했더니 그게 그 뭐 오니까 뭐 성도들이 또 한다는 얘기가 저거는 어디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뭐 아이고 눈이 부신다 해서 하고 아이고 내 참 웃겨가지고 그 당연하지. 색깔을 좀 화려한 걸 했으니까 눈이 부시지. 아이고 여러분 녹내장 있어요? 백내장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들고 안 그러면 괜찮은 줄 아세요? 우리는 좀 색깔 그 앞에 좀 문 삐그덕 하는 거예요. 저게. 내가 그랬어요. 문을 고쳐서 쓰지 말고 누가 색을 해라. 목사님 한 100만 원 든다. 100만 원 들어도 좀 색깔 요거 좀 맞춰서 좀 멋있는 걸 해라. 문 하나 제대로 해놔면 돼. 문이 그 삐그덕 그 내리 앉아갖고 저기 안 열리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누가 해라. 우리 진광이가 딱 목사님 100만 원 생겼다고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치유가 받아야 돼. 그리고 저 앞에 입구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거. 문 열었다 닫았다. 처음에 이 3층에 저 위에 무슨 뭐 지도자학교 있죠. 위에 뭐더라 무슨 에? 비전 뭐? 비전 뭐라고요? 뭐? 비전 센터라고요? 확실해요? 뭐 얘기하는데 뭐 논리 갖고 와서 뭐 있지요 위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네끼리 이렇게 보거든. 10년 전, 9년 전, 8년 전하고 전혀 다른 문과 색깔이 뭐가 하나 들어와요. 카페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카페인 줄. 그 뭐 어디 카페 새로 생겨요? 그랬다면 교회. 우리는요 너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불쌍한 어떤 그런 모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막 사치를 하고 화려하게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내가 뭔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실패해서 넘어져서 다쳐서 상처받아 갖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는 그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세는요 거의 다 놓쳐버려요. 거의 다 놓쳐버려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가보면 약간 좀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그래 보면요. 그걸 뭐 절은 가보면요. 향나무 한 100년 된 거 있잖아요. 한 150년 이런 걸 쫙 깔아놨다. 방석도 얼마나 큰지 막 이만한 우리는 막 궁뎅이 삐져 나온다 이 방석 이래갖고 이렇게. 아이고 참. 그 우리가 자꾸 진다니까요. 자꾸 져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안타까워서. 좀 어차피 그 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또 뭐 어차피 힘들다며 그런 땅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냥 걸어 놓으라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오르면 교회 헌금하고 교회도 짓고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 땅 오르지도 않는데 그 뭐 또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앞에 걸어놓고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그걸 언제 오르나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니까요. 늘 그런 식으로.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 되면 성공하면 좀 회사가 잘 되면 좀 땅이 오르고 좀 잘 되면 내가 교회 헌신하고 목사님도 좀 돕고 이런 생각 그래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이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적당하게 구제하고 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헌금이라니까요. 헌금하고 기부하고 같습니까? 다른데.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딱 여러분하고 적당하게 좋은 단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다가 좀 잘못된 빚진 거 있죠. 좀 어려운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걸으라니까요. 빚도 자산이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유동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내 돈 뭐 100만 원 있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걸어놓고 기도 시작해라니까요. 근데 자꾸 생각을 이상하게 하더라니까요. 사람들요. 적당하게 이제 선이 오르면 내가 좀 누구를 좀 돕고 이렇게 자꾸 불우이웃 돕기식의 헌금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 하지 말라니까요. 처음부터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없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정해놓고 믿음을 딱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걸으라니까요. 그래 안 한다니까 성도들이 딱 보면요.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지나온다니까. 그러고 뭐라 그러냐니까 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면서. 웃긴 소리.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교회 거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다 걸지 않는 거지. 그러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산다니까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랬기 때문에 먹고는 산다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큰 일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참 좋은 그 축복과 응답이다.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복음이나 말씀이나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지. 그럼 되나? 복음 말씀 기도 아니면 되나? 김노희 주사님 되나? 그래갖고 뭐 있나? 아버지 한 3천억 갖고 있나? 저 웃음소리 의미는 배 집사님 어디 뭐 한 300억 숨겨놨어요? 예? 아이고 내가 같으면 멋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인하겠다. 왜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조건이 올인하기에. 응? 아이고 꼭 내가 다 얘기해야 됩니까? 서정덕 장로님 올인하기 얼마나 좋은 지금 조건입니까? 아멘입니까? 장로님 뭐 한 어디 숨겨놓은 비자금 한 200억 있어요? 없잖아. 아니 뭐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라니까. 내가 복음 말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게 대단하게 뭐가 돼서 헌신한다는 그 환상 속에서 빨리 나오라니까. 내가 대단하게 성공하거나 대단하게 돈을 벌거나 대단하게 내 주변에 어느 날 로또 복권처럼 빵 터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환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니까. 차라리 지금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맞다니까. 솔직히 해야지. 사람이 사실적으로 해야지. 없는 건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 뭔 말 알아듣겠어요? 없는 건 없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성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돈 10,000원이 없는 게 더 답답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거는요. 그러나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이 축복 응답 받아버리면 핑계 필요 없다니까. 원망 상처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한 푼도 없는데 요셉이 노예로 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 갖고 모든 걸 다 이뤄버린다니까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끝을 냈다니까 다윗이요. 뭐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텔레비전도 눈에 보이는 거, 인터넷도 눈에 보이는 거, 어디서 기사 듣고 사람 말 듣는 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유물론 사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한 거라. 그러니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가는 거라. 속지 마세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차라리 지금 클리어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과거에 뭐 조금 있다가 까불다가 이래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조금 있는 것도 하나님 이제 가져가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요.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럼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베팅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인 베팅 다 그게 도박 언어요. 도박했던 사람들 확 알아듣지.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듣지. 베팅하고 올인할 게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이고 여호와의 신실함이고 하나님 나라고 성령 충만이고 세계복음하고 영혼군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로 해야 돼요. 그런 걸로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경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 아무것도 없거든.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까지 보니까 있던 것으로 또 아예 그것도 막 떠나보내버려.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던 단을 쌓았더라. 우리말로 하면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도 똑같아요. 끝까지 의지할 만한 것들, 원망할 만한 것들 싹 다 이거 다 없애버려. 전부 다 없애버려. 끝까지 가서 요거 하나 딱 남도록.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뭐요? 단을 쌓더라. 아직도 사촌에 팔촌에 당숙 만나러 댕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응? 여러분 체험 안 해봤어요? 결정적인 어려울 때는 못 도와준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쓰실 사람들은 좀 미안한데 약간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고생을 시키고 좀 고통을 주고 해요. 사촌에 팔촌에 당숙 뭐 너가 아버지가 뭐 친구가 뭐 경찰 뭐 어디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그렇죠?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래 그게 지금 예배드리자지 뭐. 아직도 누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백마탄 은행장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뭐가 빚을 쏘아줄 것 같습니까? 백마탄 영감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백마탄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환상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려갖고 조희팔이니 주수도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8조 원, 하나는 4조 원씩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한지 압니까? 다 환상 속에 살거든. 아니 누가 어떤 놈이 돈 500만 원 주면 5천만 원 만들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속는다니까요. 누가 은행 금리를 갑자기 2% 3% 하는 걸 나한테 돈 좀 맡기면 30%로 불려준대.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수백억 원씩 들어가고 사람들이 날린다니까요. 아니 휴대폰 100대 팔면 벤츠 제일 좋은 자동차 줄게. 누가 어떤 놈이 그런 말을 믿고 그 휴대폰 그런 데 하는 거예요. 아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는 황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왜 믿죠? 자기 일이 잘 안 되고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말 속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누가 내 말 해줄지. 예배드리다 지 말 나왔다고. 목사님한테 누가 일러줄지.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 뒷얘기나 듣고 다니까요. 좀 그런 수준 낮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 수준 낮은 줄 아세요? 은표 무슨 얘기했어요? 희수야 얘기해봐. 제발 담임 목사를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찌라시 형태 정도의 쓰라스, 일본 말로 뿌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찌라시 쓰라스 어디 뭐 뿌리다 뭐 이런 그런 찌라시 형태로 그렇게 담임 목사를 내려앉히지 마시고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 마음에 지금 신앙 양심이 지금 뭔가 이게 부딪히게 하는 걸까? 알겠어요? 속지 마라 제발 좀. 아브라함이 모든 핑계 원망 상처 제거하고요. 환경 애굽으로 다시 갔거든. 가나안 땅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뭐가 젖가꿀이 흘러 그 영적인 의미거든. 그거는 젖가꿀이 흐른단 말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였단 말이야. 네가 그 갈대라 우루 우상 그 귀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으라 그 말이었는데 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알아들었다며. 아브라함이 롯까지 다 떠나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단 말이야. 14장부터 읽어보세요. 완전 판세가 창세기 14장부터 완전 판세가 바뀐 얘기가 쫙 나옵니다. 뭐가 바뀌었니? 뭐가 딱 하나 바뀌었다니까. 적당하게 자기 동기 야망으로 불신앙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걸 다 꺾어버린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지, 응?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요 여러분 속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거 결론 내고 가면 여러분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불신앙이나 결정적인 어릴 때 사람이 도와줄 수 없음을 이제 그렇게 알고 혼적인 예배 이런 것도 다 제거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론 내리고 마칩시다. 결국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결국 영적 예배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만 확인해 보라니까요. 나는 정말로 말씀 성취가 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믿음으로 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리고 거기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는 막 교회 안에도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적당하게 그냥 처음에 좀 좋았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꽤 많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옥토를 준비해 놓고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변화되거든요. 사람 심령이라는 거는. 최현주 집사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생활 어때요? 심령이 어때요? 변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현선이 그 6년 전에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고3일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 다르지. 예.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눈썹은 좀 진해졌다. 이제 대학생 되니까 좀 길이 가지고 좀 이렇게. 오제라처럼 니 붙이다 됐다. 니도 그거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오제라고 질이 다르구나.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아우 시험수 막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해필이면 그때 이러는데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증거라니까요. 배집사님 지금 영도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때는 좀 뭔가 좀 아쉬움을 채우려는 뭔가 그런 육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했죠. 아쉬움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김동기 전사 강원도 강릉에 있을 때하고 지금 다른데 뭐. 우리는 아쉬움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 알겠어요? 그거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저는요.
이게 목회도 똑같더라니까 해보니까 결국은 그래.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단 목사는 믿음으로 말씀은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끔 메시지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저거한테 이렇게 해갖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놀아주면 곤란해요, 목사가. 그래서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인들. 그래서 이번 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 일, 사건 이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빈속에 나가면 좀 일이 힘들 때 있잖아요.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못해도 밥을 좀 먹고 이렇게 가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빈속으로 가지 말고 성령인도 받아갖고 사람, 일, 사건 요걸 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처리하자. 예, 하나님이 먼저 사람, 일, 사건 등을 좀 골치 아픈 게 많으니까 그게 좀 처리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 들어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학생들을 내가 먼저 만나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먼저 만나도록.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월해요.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들 만나려면 골치 아픕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성령인도 받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 민원인을 공무원이 먼저 만나서 일 처리하도록. 그러면 공무원이 하나님 먼저 그 민원인 만나서 민원인을 적당하게 일 처리를 해놓으면 공무원 쥐가 딱 만나면 쉽지. 근데 이런 비밀이 주로 없단 말이에요. 힘이 드는 게.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어. 와, 응? 안철수 놈 안철수 와 했다가 뭐 또 좀 잘못하면 또 와 했다가 또 요즘 문재인 대통령 좀 잘하자. 좀 잘하니까 또 와 좀 박근혜 대통령 좀 잘하니까 또 와 했다가 또 와 왜 이러나 이래. 경제 이렇게 또 이명박 와 경제 신화 또 이게 또 와 했다 또 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징 하나 둘 셋 넷 뭐 대표적인 10년 20년을 볼 때 특징은 4명 다 초창기 때 그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걸 군중 심리라 그러거든요. 이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실력을 좀 잘 키워야 돼요. 옛날에 그 연방준비위원장 미국 은행 그 앨런 스펀인가요? 그 할아버지 90몇 살 때 그 할아버지가 이래 있다가 금리 0.0001%를 땅땅땅 치면 뭐 전 세계 막 기자들이 난리가 나고 막 미국 금리가 뭐 몇 % 올랐다면 기본적으로 실력 키워야 돼요. 믿음 키우고 위기가 오면 기회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회 열어줄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요셉이 갔을 때 환경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장 맨날 금리 몇 % 인하한다 인상한다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갖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IMF 때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6.25 때 다 죽었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사는 길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딱 보고 있다 미리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거 늘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과 실력을 키우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딱 처리하도록. 그리고 영적 예배 알았겠죠? 말씀 성취 성령인도.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 성령인도, 기도 제목 응답 확인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제발 지금 여러분들 건강할 때 밀었다 땡겼다가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식사 참 맛있다 이런 느낌 올 때 고를 때 밀었다 땡겼다 하지 말고요. 딱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제목과 응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까지는 가야 돼요. 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돼요. 알겠죠? 뭐 피차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여러분 교회 왔다. 참 잘 된 일입니다. 자꾸 돌짝박 보고 길가봐 보고 속지 말고 언제 그 사람 복음 아니면 또 떠날 사람 언제든지 떠나야 그 상관없어요. 그거 놔두고요. 여러분들은 욕을 해라. 지금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롯은 언제 떠나도 떠나야 된다니까요. 롯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롯 보고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라.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밤에 와서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만 해도 성공합니다. 뭐 친구, 동생, 뭐 그 애들이 어느 날 그냥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은 못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확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